애가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 함락과 관련된 이제 자료들을 수록한 5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5장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경험했던 가장 처참한 비극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을 때 그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어떤 걸 느꼈을까? 특히 예레미야는 어떤 걸 느꼈을까? 아주 압도적인 슬픔과 비애, 이제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책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지만 예레미야의 글이 분명한 걸 알게 됩니다. 당시 상황을 거침없이 비통한 눈물을 쓸 수 있는 자는 예레미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예레미야처럼 무너져가는 그 나라와 백성을 향한 연민을 가진 자는 없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예레미야가 적었다 하지만 이 예레미야 애가는 편집자의 손을 거친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애가는 모두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3장은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66절입니다. 66절은 뭐죠? 3 곱하기 20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22절입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시작할 때는 첫째는 알파벳 첫째 단어로 시작하고 2절은 둘째 단어로 시작하고 3절은 셋째 단어로 시작하고 그래서 마지막은 마지막 단어로 시작하고 그래서 22절입니다. 시편에도 여러분 대부분 11절로 되어 있든지 20일로 되어 있는 시는 다 그런 시입니다. 흐름이 없어요. 그래서 흐름을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말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지은 시가 있는데 그 시를 가지고 후대 편집자가 이거를 기억하고 암송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어떤 시로 바꿨는가 하면 알파벳 시로 바꾼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 8 곱하기 2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이 172절인데 왜 172절이냐면 8 곱하기 22거든요. 왜 8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8가지 보석 각도로 보여주는 겁니다. 때로는 율례요, 때로는 법도로, 때로는 길로.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8가지 다양하게 보여주는데 그 다양하게 보여주는 8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기역으로 시작하는 게 8절, 니은으로 시작하는 게 8절, 디귿으로 시작하는 게 8절, 이래가지고 히읗으로 시작한 거 8절, 이렇게 해가지고 히브리 알파벳 22개를 가지고 엮은 겁니다. 대단한 거죠. 형식적인 통일성, 인위적인 장치, 그러니까 슬픔을 표현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아주 고상한 글쓰기 방식. 그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시입니다. 근데 시는 어떤 시냐? 알파벳 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 꼭 기억하시고요. 예레미야서는 다 22. 딱 가운데 있는 3장은 3절이 알파벳 똑같은 단어로 시작합니다. 1, 2, 3 똑같은 단어. 4, 5, 6 두 번째 단어. 7, 8, 9 세 번째 단어. 그렇게 해서 그거는 3단위로 해가지고 66절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의 공경은 1장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2장이고 소망의 근거가 3장이고 제일 깁니다. 이게 가운데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민이 경험한 공포가 4장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5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슬프다 이성. 이거 슬프다 이게 제목입니다. 예, 여기 애가 슬프다 이게 이 책의 제목입니다. 본래는 거민이 많았더니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절기 지키러 올라갈 때는 야, 방을 어디서 얻어야 됩니까? 이렇게 많이 왕래가 있던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어찌 그리 정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종의 크던 자가 예루살렘으로 다 오고 경건한 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오고 이제는 과부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그래서 열방의 공주는 아주 소중히 여겼는데 이제는 아주 미천한 신부가 돼.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한순간입니다. 예, 정말 한순간입니다. 2절 밤새도록 애고가니 눈물이 밤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온수. 이 한순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서로 지금 조사하고 뭐 압수수색하고 지금 서로 그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다 그 대통령 눈치 보고 대통령 뭐 아부하고 하다가 지금은 서로 대통령 잡으려고 다 배반자가 됐습니다.
우리 요한성교회 건으로 제가 너무 고마워서 경찰이 제가 서울경찰청장한테 글을 썼습니다. 참 대한민국 우리 경찰들 너무 수고하는데 너무 훌륭하고 너무 좋고 특별히 우리를 도와준 그분 그 팀 그 이름 그 경찰서 좀 경찰청장님 좀 칭찬해 달라고. 그런데 지금 그 서울경찰청장 지금 구속되어 있죠. 답이 없어요. 답이. 접수는 했는데. 여러분 다 친구였을 겁니다. 네. 다 친구였을 겁니다. 현 대통령의 친구였다고요. 지금 다. 검찰도 그렇고 전부 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다 잡으려고 지금. 배반하여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3절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제가 열방에 거하여 이제 흩어진 거죠. 열방으로 평강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습니다. 포로와 노예의 특징은 뭡니까? 누구와 지내고 어디서 지내고 어떤 일 할지 자유가 없습니다. 노예에게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나는 이 사람과 같이 그 자유 없습니다. 그죠? 노예는 난 일하겠습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노예는 몇 시까지 하겠습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왜 면화 재배 미국 노예들이 흑인 노예들이 면화가 막 필요할 때 했습니까? 노예가 제일 쉽거든요. 뭘 쉽습니까? 일 부리기가요. 밤새 일해라 하면 노예는 일해야 되는 게 노예입니다. 노예는 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계명은 누구한테 준 겁니까? 노예한테 준 게 아니고요. 노예로부터 해방된 자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명은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계명인 거죠. 계명은 자유인에게 준 거지 자유가 없는 자에게는 계명이 있을 수가 없고 계명을 못 지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애굽에 노예로 있는데 어떻게 안식일을 지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인이 돼서 계명 지키기 낫다니까요. 내가 자유인이 돼서 하나님의 계명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이게 낫지. 내가 노예가 돼서 계명 지키고 싶어도 지킬 자유가 없고 여건도 안 되고. 그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과거에는요 예배도 절기 때마다 지키러 올라왔고 다윗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할 때 모두 기뻐하였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예배도 예배 시간도 못 지킵니다. 자유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 자유 있을 때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자유 있을 때 계명 열심히 지키고 주의 집에 오기를 즐거워하고 나중에 이렇게 포로처럼 이렇게 신세가 되면 오고 싶어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 오지도 못한다고요. 시온의 도로가 처량함입니다. 이 도로가 얼마나 요지고 모든 사람이 이 도로를 통해 가고 사람이 많았습니까? 절기에 나가는 사람이 이제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있었는데 모든 성문이 황적합니다. 이 성문에서는 뭐가 됩니까?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아무도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탄식합니다. 처녀들은 근심합니다.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쁨의 어떤 그런 아무런 요소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의 대적은 저의 머리가 됩니다. 원수는 형통합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공곡케 하셨음입니다. 여러분 죄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공경에 처하게 합니다. 죄는 영적 물리적 같이 갑니다. 영적으로만 피해 입는 게 아닙니다. 죄 지으면요 물리적으로도 사람이 이렇게 어렵게 됩니다. 처녀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저의 목백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 같아 자 앞에서 힘없이 달린 같도다. 1년 6개월 동안 포위되어 있었거든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지도자가 먹을 게 있어야 뭐 지도력을 발휘하지. 먹을 게 없으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불결한 자같이 되었나니 전에 높던 그 자가 그 적신을 보고 그 업신여김이며 제가 탄식하여 물러갔도다. 이 적신이란 말은 신비롭고 매력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비롭고 매력적이려면요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신령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신령한 자는요 좀 신비롭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매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를 바라볼 때 좀 신비롭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요 아무 매력적인 것도 없고 신비로운 것도 없습니다. 우리 옛날에 목사님들 신비롭게 봤잖아요.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다.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요 그렇게 그래도 신비롭게 보시겠죠. 언제까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까지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신비롭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요? 그의 계명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고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신비롭게 봅니다. 거기에 매력이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매력입니다. 저의 더러움이 그 치마에 있으니 결국은 생각지 아니하며 결국을 생각지 않습니다. 결국을 생각지 않습니다. 결국을 생각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놀랍게 낮아집니다. 위로할 자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사 놀랍게 낮아집니다. 여러분, 이 놀랍게란 말이 참 그냥 낮아지는 게 아니고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낮아지는 겁니다. 대적이 손을 펴서 보물을 빼앗나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의 보물일 수도 있고 또 성소에 있는 보물, 성전의 기명들 이런 겁니다. 주께서 이방인을 금하여 주의 공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사오나 저희가 성소에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에 다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소동시키려고 보물로 식물을 바꾸었더니 보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먹을 게 없는데 지금도 단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걸 보면서 지금 적고 있는 겁니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공고하옵소서. 교훈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낮춥니다. 의는 우리를 높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름을 막 짓고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숨지요. 숨습니다. 여러분, 딴 게 우리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지만 다 가졌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딴 게 우리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들었잖아요. 대한민국의 최대 종교는 뭐라 그랬습니까? 대학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런 게 우리를 낮춘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그게 우리를 낮춘다고 생각해. 여러분, 우리를 낮추는 게 뭡니까? 죄입니다. 다윗이 언제 한순간 낮아집니까? 나단 선지자로부터 언제 책망을 듣고 그 용감했던 다윗이 한순간에 그렇게 비참해집니까? 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죄 짓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낮아지니까. 여러분, 다른 걸로 자꾸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길 바라요. 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높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또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비가 오고 엘리야 앞에 뭐가 납니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거든요. 왜 헤롯이 세례 요한을 무서워합니까? 의로우니까요. 높아지고 싶으시면요, 주님의 의를 자꾸 힘입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제일 영광스럽고 높은 자입니다. 제일 높은 자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옆에 있는 자가 제일 높은 자예요. 바로가 높은 자가 아니고 그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야곱이 높은 자라고요. 죄짐은 낮아집니다. 어두운 것만 찾아다니고 빛 가운데 나오길 두려워하고 아무런 권세도 없고 그릇은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도 못하고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다른 게 우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다른 게 우리를 낮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건, 신실함, 죄 멀리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열방의 공주가 되고 보물이 많고 사람이 많이 다닌다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소라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든지 내립니다. 자, 그래서 400년 가까이 된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예레미야가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나라를 다 뺏기고 자기 민족들이 쫓겨나는 걸 보면서 예레미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참 예레미야가 기뻐해야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레미야 말 하나도 안 들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 말 하나도 안 듣고 예레미야 죽이려고 그러고 막 구덩이에 던져놓고 예레미야 막 안 오던 사람들도 예레미야 그냥 체포하려고 그러고 그래가 벌 받았습니다. 그래가 벌 받았다고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예레미야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저에 대해서 기쁩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마음 아파해야 돼요. 우리 모두 괴로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우리 모두 엎드려야 돼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단식하는 이유는 이 백성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처소, 더 큰 거를 지금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겁니다. 작은 뭐 누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뭐 정치인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뭐 그 차원이 아닙니다. 더 큰 거, 우리 대한민국. 참 하나님께서 통일의 사명을 주시고 복음의 사명을 주시고 선교의 사명을 주신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래서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말 안 듣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왜? 내 형상 따라 지음받은 자들이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무법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무법한. 하여튼 법이 있다는 말은 내가 자유인이라는 뜻이고, 이 자유를 주셨을 때 나에게 요구되는 짐이라는 것은 노예의 짐이 아니고 계명의 짐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노예가 해방됐을 때 준 게 뭐라고요? 이게 십계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무법한 자가 되면 안 돼요. 무법한 자가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더 나빠집니다. 그리고 또 무정한 자도 되어서 안 돼요. 예레미야는 무정한 자가 아닙니다. 같이 울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괴로워하고. 이게 누구라고 여러분? 이게 중보자입니다. 중보자는 무정한 자가 아닙니다. 중보자는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중보자인 거죠. 그리고 중보자는요, 무법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중보자는, 무법한 자는 절대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의인열명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짐을 묵묵하게 신실하게 지면서, 그리고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간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이다. 기도하겠습니다.